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목장을 5개까지는 분가를 못 시켰고요. 3개입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LA 남설 은혜교회인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교회 이름을 조금 혼동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라크레 센터에 있었는데 제가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섬김의 기회를 주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가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이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가 옮겨야 한다면 명백한 기도에 응답을 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하니 아마 이 시간인 것 같아요. 토요일 날 6시 한 10분, 20분경에 토요 기도회를 하러 가는데 저희 교회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나는 거예요. 아, 교회에 화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옮기게 하셔서 지금은 라크라 센터에서 아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갈릴리 선교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우리 한 목사님 그리고 교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교회들은 기도회를 잘 하다가 8월이 되면 기도회 방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갈릴리 선교교회는 8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 보면 정말 특별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외부 강사인데 제가 보니까 1부, 2부, 3부 갈수록 강사가 대단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닌데 다음 주 강사가 백투스쿨 강사님 BTS인데 혹시 성도 여러분 BTS라고 아셔요? 백투스쿨 말고요. 혹시 BTS 다른 백투스쿨 아는 사람 있으세요? 뭘까요? 그렇구나. 저는 그거 말고 다른 답을 원했는데요. 한국의 방탄소년단. 예, 방탕한 소년이 아니라요. 방탄. 그 이름이 뭐냐면 10대들에 대한 편견과 그 거부감, 이 총알과 같은 것을 다 막아낸다라는 뜻의 K-팝 가수입니다. 저도 사실 아재로서 BTS가 뭔지 몰랐는데 지난달에 저희 교회에서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장소가 산퀸틴, 여기 LA에서 남쪽으로 약 6시간 정도 내려갑니다. 동네는 깜뽀라는 농장이 있습니다. 주로 주민들이 아침 일찍 밭에서 일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곳을 방문했는데 저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거리는 포장이 되지 않았고요. 그냥 먼지가 풀풀 날립니다. 그리고 닭이나 강아지들이 사람이 사는 집 안에 왔다 갔다 해요. 말 그대로 아마도 제 생각에는 1970년도 한국의 모습이 바로 이 저희가 선교한 지역이 아닌가. 상수도 하수도가 안 돼서 물은 차가워서 공급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사탕과 풍선 하나를 나눠주는데요.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동네 곳곳을 선교하는데 자동차 뒷유리에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한글로 또박또박 써있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그곳에 계신 분들은 스페니쉬 외에는 영어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낮에는 BBS를 하고 영어 캠프를 해서 굿모닝 인사도 가르쳐야 하는데 한국말 방탄소년단이 써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우리 한류 문화가 대단하더라고요. 올해 여러분 빌보드라는 음악 잡지 아실 거예요. 빌보드지에서 6년 동안 저스틴 비버가, 이것도 유명한 가수거든요, 받았던 그 상을 BTS가 받았다고 하는 걸 듣고 제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아이들을 위해 사역하고 저녁이 되었을 때 이 멕시코의 현지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예배드린 공간은 우리 갈릴리 선교교회 이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붕은 양철 지붕이 그대로 보입니다. 요즘 교회처럼 단열재가 되어 있어서 조용한 그런 건물이 아니라 비가 오며 우두두둑 소리가 나는 그런 건물이고요. 의자는 사실 저희 젊은 청년들이 처음에 앉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오래되고 낡은 그런 의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7시 반 예배가 되었는데 한 분 한 분 교회 성도님들이 들어오는데요. 저기 뒤에서 오자마자 그 교회 강대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주의 깊게 성도님을 보았는데 제가 놀란 것은 오전에 전도했던 그 집에 사는 그런 주민이 아니라 마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귀한 자리에 나오는 그런 성도님들의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흰 와이셔츠를 달아입고 정장 바지 한 남자 청년들, 여자분들도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시간이 되었을 때 꽉꽉 이 본당을 채웠는데 집과 옷이 잘 맞지 않았을 때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좋은 집에 살지만 예배드리러 올 때는 사실 편하게 올 때가 많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찬양이 시작되었는데 저는 스페니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하는 자리지만 그 찬양 소리를 가만히 들었는데요. 제가 눈을 감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천국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면 바로 이런 기분이 아닐까. 앞에 반주하시는 얼굴이 검게 탄 남자분들, 키보드, 베이스 기타, 드럼, 그리고 일렉 기타, 악보를 안 보십니다. 그리고 제가 소리가 너무나 귀하고 웅장하게 들려서 다시 한번 옆을 바라보았는데 성도님들 역시 악보를 들지 않고요, 파워포인트도 없고 연달아서 4-5곡을 찬양하는데요, 마치 무슨 합창단이 곡을 외운 것처럼 그렇게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저희 17명의 선교팀이 특송을 하는데 저희들은 복사한 악보를 들고 그렇게 앞에서 특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고 현재 있는 빅터라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왜 이렇게 짧게 하셨어요? 30분이 짧은가요? 예, 저희들은 모이면 보통 2시간을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앞에 찬양도 끊고 4-5곡만 하고 목사님께서 한 2시간 정도 설교를 하실 걸 기대했는데 너무 짧아서 섭섭했습니다. 만약 제가 저희 교회에서 2시간 설교하면 제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요, 화요일이었거든요. 제가 그분들의 삶을 압니다. 아침에 4시부터 닭들이 울어댑니다. 알람이 필요 없고 닭들이 4시부터 꼬끼어 울다가
새벽 5시가 되면 미국에서 사용했던 스쿨버스를 개조한 거죠. 낡은 버스들이 그 주민들을 데리고 농장으로 갑니다. 길거리 바로 옆에 저희가 본당에서 숙소를 삼았기 때문에 깨우지 않아도 4시부터 울리는 닭소리, 그리고 5시에 계속 달리는 그 주민들을 태운 통근버스 때문에 눈이 저절로 뜨여집니다.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은 5시에 일터로 나가고 또 그 예배를 마치면 집으로 가서 몇 시간 잠깐 눈을 붙이시고 또 다음 일하러 가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저는 선교팀과 함께 도와드리고 무엇을 가르치러 간 것이 아니라 이게 예배구나. 이곳이 진정 교회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를 드리거든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께서 아들, 요즘 마음이 되게 불편하네. 무슨 일이셔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 주축으로 오후 3시쯤에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해 기도하자고 함께 모이기 시작했어. 그런데 아들 목사, 오늘 낮에 기도했는데 2명, 나하고 다른 권사님 2명밖에 참석하지 않았어. 우리 교회 권사님이 100분이 넘는데 2명만 기도하러 모였던 거야. 아들 목사, 정말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드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바쁘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삶과 그리고 내가 좀 일터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때가 되면 정말 마음껏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중에도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미국 교회와 함께 건물을 씁니다. 저도 지금도 우리 갈릴리 선교교회 주차장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교회에 한 4, 50대까지 차가 주차할 수 있는 넓은 부지, 교육관도요 한 4, 5개 되고요. 본당도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딱 2시간 모입니다. 토요일 11시부터 1시까지요. 미국 교회 예배가 끝나면 우리처럼 교제하지 않고요. 거의 다 돌아가셔요. 토요일 날 한 3시쯤 되면요. 아무도 안 남아 있어요. 저는 매일 교회에 나오거든요. 살펴보면 약 60 정도 되신 교회 비서, 아마도 이런저런 사무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중에 한 2, 3번 오셔요. 그리고 교회가 텅 펴요. 저는 그 모습 가운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 미국에 있고, 아니 이제는 한국도 비슷한 상황인데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 교회를 보시고 너무 속상해하시고 너무 화가 나서 성전을 완전히 청결, 완전히 척결시킨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 기적으로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신 일이 성전을 찾아가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성전은 수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넓은 뜰을 가득 채우고 그곳에서 물건을 팔고 사고 돈을 바꾸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 비춰졌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신 때는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외국에 있더라도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소나 양을 가지고 가난하면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멀리서 온 외국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은 멀리부터 소를 끌고 올 수 없고 양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성전 건너편에 감람산에 마련된 작은 시장에서 소나 양을 구입한 다음에 성전으로 데려가서 유월절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에서 소와 양을 판매하는데 지금 성전 한 뜰에서 수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시고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신 다음에요.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상을 뒤엎으셨다라는 그런 기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화해와 하나님과 인간의 등 돌린 그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칼을 쓰면 칼로 망할 것이다. 적이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평화를 가르쳐 주신 주님인데 그 순간만은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사역의 맨 처음에 성전을 깨끗이 하셨다면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 한 줄을 남겨두고 성전에 다시 오르셨는데 성전의 모습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어찌 보면 흥분하실 정도로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평화를 가르쳤던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상인들이 장사하는 그곳, 아니 장사라기보다는 일종의 사기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검사를 합니다. 온전한가 온전치 않은가. 그런데 대부분의 제물이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멀쩡하고 온전한데 제사장이 이 제물은 흠이 있으니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포기하고 다른 제물을 찾아야 하는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많게는 250만 명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제물이 잘못되었구나라고 말할 때 성전 바깥에 있어야 할 양과 소를 구매하는 그 장소가 지금 성전 뜰에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상인들은 재물을 더 비싸게 팝니다. 어쩔 수 없이 재물에 문제가 생겼다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곳에서 재물을 산 다음에 제사 드리러 가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고 있으니 재물을 놓고 가면 이 재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소. 사실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뭐 여기까지 와서 재물 드리면 괜찮겠지. 편리함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면 그 안에 재물로 바쳐져야 할 양들이 다시 그 성전 뜰로 옮겨집니다. 죽어야 할 재물이 다시 팔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성전세라고 해서 반세겔의 헌금을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때도 외국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당시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이런 세상의 동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해서 성전에서 쓰는 은으로 만든 세겔과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거의 10배에서 15배 폭리를 취하면서 상인들이 환전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성전 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려진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요, 원래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 아니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남자가 아니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인들도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을 마련해 주셨고, 비록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닌 외국,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라고 넓은 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도 기도실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방인들도 그곳에서 율법을 듣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결단한 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장소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을 때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되지 않은 이방인들,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VIP들을 위한 공간을 예배당 안에 이미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곳에서 지금 돈에 눈이 먼 상인들과 원래 하나님께서 회복의 장소, 평화의 장소로 허락하신 그 성전을 온전히 세우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연합되어서 이런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은 참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토요일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이 바로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신 이 성전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맨 처음 성막이라는 이동식 예배 공간, 이동식 제사가 가능한 이 성막이라는 곳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너희들에게 성막이라는 작은 텐트와 같은 예배 공간을 주겠다. 내가 이 자리를 허락하는 것은 그곳에서 너를 만나겠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그리고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또 말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아시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듣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의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움직일 때도 성막과 함께, 그리고 성막이 제자리에 멈추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성막 옆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드라고 합니다. 이 말에 뿌리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타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타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말의 그 가장 중심적인 뜻은 타바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간이란 뜻입니다. 이전에 사람들과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 나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기도의 자리,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바로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거, 가사 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애쓰고 수고하다가 오늘 이 시간 조금 늦게까지 늦잠 잘 수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은 광야로 나오신 거예요. 캄캄한 시간에, 남들은 다 자는 시간에 아무도 없는 이 영적인 광야로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 광야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이면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름 기둥을 보는 일입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여야 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가 너무 피곤하니 이제 좀 광야에서 쉬었다 갑시다 하고 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충분히 쉬었으니 이제는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빨리 움직입시다. 이렇게 결정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 지금은 가야 할 때인지 지금은 멈춰야 할 때인지를 결정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기도를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라는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판단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판단을 듣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야 할 시간과 그리고 멈춰야 할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때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온전치 못한 기도 때문입니다. 원래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면 그
뜻을 찾아서 하나님 제가 그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게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마치 내가 맡겨놓은 물건을 찾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명령조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판단이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기도는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의 특징은 저보다 더 순수하시고 저보다 더 깊은 영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신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사실 처음 교회 다닌 건 아닌데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지만 한국에서 이걸 굉장히 즐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 예.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집사님 따님이 사모님이시거든요. 딸 때문에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딸과 함께 이 미국으로 오게 되셨는데 허리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오래된 지병으로 허리가 구부러지고 허리를 바로 세울 수 없어서 허리 옆에다가 콘크리트와 같은 구조물로 이렇게 허리를 지탱했습니다. 그게 부서지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제가 저희 교회에 오시면 추천하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하는데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부터 너무 통증 때문에 아프셔서 교회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운전도 못 하시고. 그래서 제가 청년 몇 명과 함께 생명의 삶을 그 집사님 댁에서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을 공부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성령 체험이라는 걸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함께 금식을 하고 기도를 본당에서 합니다. 자신의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아마도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뭐 금식까지 하면서 뭐 성령님을 경험해야 할까? 그러다 성령 체험을 그냥 제대로 하지 말고 제대로 못 하시고 놓쳐버렸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 자신이라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데 내가 왜 목사님께 순종하지 못했지? 그리고 그때가 저희가 멕시코 선교를 떠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한 주 이제 생명의 삶을 하지 못하였는데 그 집사님 연세가 이제 60 후반이 되신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목사님이 금식하고 성령 체험하러 오라고 했는데 금식하지 못했어요. 제가 오늘 다시 금식할게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기도도 못하는 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허리도 피지 못하고 남들을 찾아가도 얼굴이 찡그려진 저의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데요. 구부러진 허리를 왠지 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이렇게 펴는데 그 구부러졌던 예전에 바로 세우지 못해서 이런저런 조형물을 가지고 허리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허리가 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선교를 마치고 다녀왔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꼭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몰랐는데 표정이 밝았습니다. 알고 보니 예전에는 구부정하게 다니시면서 그 통증 때문에 제대로 앉지 못하신 그분이 허리가 펴지니까요,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목사님, 성령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건강해졌으니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남들 가르치지도 못하고요, 기도도 못하고요, 일단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일부터, 제가 할 줄 아는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 그것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저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인데요, 내가 왜 건강해야 합니까? 이 미국 땅에 볼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제대로 못 봤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 주셔야 합니다. 제가 사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이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왜 건강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왜 저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마음껏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바른 판단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곳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선택받은 너희들만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판단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인데, 너희들이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실 터인데요, 이 기도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교회의 첫 번째 모양인 이 성막,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나의 뜻을 알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 약속과 응답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되 구원받은 너희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성전 밖에서 불러주지 않아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 자신을 위해 스스로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곳일지언데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공간, 구원받은 우리가 오손도손 알콩달콩 우리가 행복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영혼들을 품고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평생 주님의 전에서 기도 응답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